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1월 우리 매일성경 1일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예배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본문이기도 하고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2시간 정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교를 할 수 없고 아마 한 3주 정도를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인도하신 분들은 카페에다가 제가 인도한 본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인도자들은 카페에서 보시고 구역 인도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3주 정도 이 본문으로 함께 설교하기로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정신건강 세미나를 아주 은혜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에 그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수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수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수치에 따라서 0에서 150까지, 149까지는 정상, 괜찮은 150부터 199까지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0부터 300까지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300까지밖에 없는데 4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특히 처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처음 4년 한 텀 할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받는다. 외국에 가서 언어를 극복해야 되고요, 적응해야 되고요,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정착해야 되고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민자들.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와서 살아가고 정착해야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스트레스로 나온다.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먹여 살려야 되고요, 직장을 가져야 되고요, 사업을 해야 되고요, 말은 안 통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서 힘을 내주십시오. 남자분들 힘을 내주십시오.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하기 어려운데 영어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 2편의 편지를 지금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에는 누구에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수신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에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박해로부터 흩어져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녀 교육을 위하여 좀 더 나은 환경 때문에 지금 외국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고 잡히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쫓기는 가운데 지금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바라보면 혹시라도 체포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선배 가운데 검찰청에 일하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90%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발 뻗고 편히 사겠다. 잡혀와가지고요. 도망 다니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혹시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나. 누가 형사가 나를 추적하고 있으면 늘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냥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아니까 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붙잡히면 굉장히 마음 편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구나. 감옥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쫓기는 신세입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외국까지 도망왔는데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동굴 속에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시체들을 조사해보니까 키가 전부 작다는 거예요. 햇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나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신앙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공동묘지 지하 감옥에서 지하를 컴컴한 데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생명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여러 나라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쫓기는 신세입니다.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의 기쁨이 아니에요. 뭔가 좀 나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집을 이사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고 뭔가 나아지는 환경 때문에 그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의 성도들 다 죽어도 내 것을 다 내어 죽어도 그들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적인 것이 취해져야 기뻐합니다.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요. 뭔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주제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 소망과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 무리들이 생명을 결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존재의 이유였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 복음. 여러분 우리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쫓겨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세속주의 물결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속의 물결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뭐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어쩌다가 한국에 가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을 가면 한국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교회가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 속에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요 세속적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하루에 두서 번씩 은밀하게 만나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은밀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들이 오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절해도 아무리 안 받겠다고 해도 인터넷만 켜면 은밀히만 해봅시다. 제가 주소가 금정구로 되어 있어요. 금정구의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지워가는데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누구 지워 몰라야죠.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네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숨인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아무리 거절해도 치료하게 만나자고. 여러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목사도 장로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유혹,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싸워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 힘든 사업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영어로 공부가 되는 어려운 공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과 여러분 경건에 가는 것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의지, 나의 선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게 죄인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요. 나는 죄가 없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만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용희 선교사님의 초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학위를 버리고 자기의 삶을 버리고 선교사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좀 필요로 하시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저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남겨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방해만 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동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주의 위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주의 위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율법을 주신 게 1500년 동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나의 무슨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한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야기하는 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운 것이다. 난 일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식에서 자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은혜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외국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는 여정을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이 어딘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늘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한, 조금만 힘든 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요,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게 삶을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불행한 것은요,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된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일어나서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해로운 믿음은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고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나에게 좀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따분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 있는 것이, 좋은 집안에 있는 것이 늘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뭔가 나가면 잘 갈 것 같고, 뭔가 나가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1대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10대 때는요, 다리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도 피곤찮아요. 아무리 달려도 한두 시간 자꾸 회복이 되고요. 여기 우리 교회 한 30살 먹으려는 거죠. 얘네들이 이유 없이 뛰어요. 이유 없이 뛴다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뛰어요. 여기 보세요. 아니, 우주도 예언이 얘네들 보라고 똑똑 달려요. 아무리 뻘뻘 흘리고 달린다. 누가 하라 그래서 그럽니다. 그냥 달려요. 그러고 집에서 가면 보라고 떨어지고요. 잠잠하면 또 그러면 일어나면 또 달려요. 왜 달리는지 모르고 달리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가 되면 우리 힘이 허리로 온다고 합니다. 허리로. 이때 장가를 가야 돼요. 이때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후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30대, 40대까지 장가 못 가면 안 돼요. 20대에 가야 돼요. 허리에 힘이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힘이 점점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50, 60이 되면 입으로만 나가야 돼요. 입으로만. 물도 하나, 청소해야 입으로. 어디 갔다 오니? 왜 가니? 입으로만 잔소리 한다는 게 자꾸 입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랬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입으로 하는 것은 나이가 드는 증거다. 그냥 니네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 아,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렇구나. 근데 어젯밤에 저희 딸이요, 저한테 노티마우스라고. 저 뭔 소리라는 거예요? 노티마우스라니 무슨 소리냐고.
아빠 입으로만 나. 너 입이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다는데 그게 있는데 아니 이게 56쯤 먹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한다는데 여러분 건강하시면 젊으시면 허리로 하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70이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눈으로 하는 거예요. 앉아서 TV만 가만히 썩더라도 TV를 보고 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셔서 봉사하고 힘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육체의 나이는 60을 먹었든 70을 먹었든 건강하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잔소리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나가서 잘 될 줄 알았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따라왔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없는 배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거예요. 그때 불현듯 회의가 들어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차라리 일꾼으로 일꾼으로만 있어도 우리 일꾼들 보니까 배불리 먹고 잠은 편안하게 자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내가 일꾼으로라도 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돌아오는 아버지가 완전히 해보십니다. 아들의 진리를 해보십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진리도 회복됐어요. 작은 아들의 진리도 회복됐습니다. 여전히 사는 집 회복됐어요. 여전히 먹던 음식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는 잔소리하는 존재로 알았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뭐 감성이 많은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알고 돌아왔던 거예요.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그립고 늘 뭘 요구하는 엄마가 그립고 그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관념적이고 그저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영광과 도움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신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천성적으로 썩은 고기를 줘요. 그러나 여러분, 비둘기는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줘도 비둘기는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곡식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성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 성품은, 우리의 옛자는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성품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성경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 기뻐합니까? 나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런데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문화공부에서 나오고 별로 재미없는, 그런데 하나는 19금 조금 야하고, 두 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 새 성품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옛 성품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 살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하니까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을 즐거워해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수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목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옛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것 좋아하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옛 성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새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타디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